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아르메니아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 이동 중에 계시고 내일 오후 1시경에 대전역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그 끝까지의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로 함께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준비라기보다는 이번 한 주간 많은 것을 또 기도 속에서 기도 제목을 갱신하고 붙잡고 새로 도전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언약 속에 집중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또 모든 저에게 주어진 사건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붙잡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수많은 말씀을 듣는 중에 또 들리는 어떤 말씀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많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이 질문 가운데 나는 어떤 지금 시간표와 그 흐름 속에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여정을 걷고 있는가? 확인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는 줄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완전한 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사역 중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또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앞에 두고 문제를 경험하는 중에 전에 본인이 경험했던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겠다 나름대로 결단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데 그걸 같이 말씀으로 이제 권면했거든요. 같이 다락방 하자. 근데 이분이 자기가 그동안 경험해 왔던 인생을 쭉 설명하면서 제가 돈도 벌 만큼 벌어봤고 인생 경험도 많이 해봤고 또 목사님처럼 그런 사역자분도 모시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안 해주셔도 돼요. 이 얘기를 그걸 권면하는 제 앞에서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까지도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봤냐.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당신이 원하는 인생과 어떤 신앙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이 뒷바라지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고 진짜 당신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당신의 포럼 속에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려봤냐. 본인이 먼저 이야기한 거지만 이렇게 헌금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이 교회라는 시스템이 마치 어떤 상품을 팔고 이거를 팔지 않으면은 뭔가 크게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시스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목회자들조차도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시스템이나 우리 그런 단체들 그런 걸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래 목사님이 뭔가 본부로부터 이렇게 하달된 메시지를 나한테 전할 때마다 별로 그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신의 경제를 누가 지키시는데 당신의 인생을 누가 지키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영혼, 당신의 그 귀중하고 소중한 영혼은 도대체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근데 왜 한 번도 하나님께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냐? 내가 당신과 지금 말씀 나누자는 건 당신 위로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경험해 봤다며. 하나님 위로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나름대로 확인해 봤다며. 영적인 확신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말고는 당신과 내가 만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게 할 만한 이유를 이 자리에서 찾아보자고. 오직 복음 속에서 찾아보자고. 안 해본 거 없는 당신, 이 복음으로 결론 내리면 과연 복음 앞에 당신의 인생이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자. 그랬더니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래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교제로는 안 하겠습니다. 네,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알겠다. 그런 현장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사역자에게 훈련도 받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어쩌면 오늘이 그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죠. 내가 많이 알고 들었고 훈련도 받았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내가 정말 많이 들었어. 더 말하지 않아도 돼. 좋습니다. 근데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과 그 사명 앞에 우리 인생을 정말 밀어넣을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뭐냐? 내게 예수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역으로 그걸 질문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요, 엄청난 질문입니다. 여기에 정확한 결론만 내려도요,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모습 자체가 바뀌고요. 유광수 목사님은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호흡이 바뀌었다고. 그냥 내가 숨쉬기 위해서 살던 호흡이 기도의 호흡으로 바뀌었고, 내 24시간의 호흡으로 237 나라를 품는 능력이 호흡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꾸시고 작은 호흡과 우리의 작은 생각까지도 바꾸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얼마나 믿으십니까? 사단이 얼마나 대단하고 능력 있는지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그 잼버리 그 행사가 중간에 이제 취소가 되면서 쭉 3만 5천 명이 흩어질 때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종교 시설로 흩어졌거든요. 한 4천 명은 기도원이나 이제 교회 시설로 들어갔대요. 근데 뭐 교회라고 해야 그들에게 뭐 어떤 신앙을 심을 수 있는 모습이 없죠. 근데 불교는요, 정확하게 그 수요를 조사를 그 순식간에 해가지고 템플스테이로 다 부른 거죠. 거기에서 깨끗한 음식, 그리고 조용한 시간, 명상 이런 걸 동반해서 자연환경 보여주고요, 음식 먹이니까요 거의 홀딱 반해가지고 그 청소년들이 그 자존심 세고 어쨌든 이 어른들을 꼰대로 보고 있는 그런 전 세계의 모든 청소년들이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고 평생을 나는 이 길을 걷겠다, 삭발식이 있었다니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대하는 믿음이 이 눈앞에서 자기가 평생 길러온 머리카락을, 예쁘게 갖고 온 머리카락을 완전히 삭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인생을 내가 바꿀 수 있을까? 그리스도는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가진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속한 현장을 뒤바꾸기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언약 능력 맞습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를 얼마나 믿는가?
이 질문에 결론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근본 문제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피조물인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한 가장 첫 번째 사건이고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된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 한마디예요. 그 매력을 느낀 인간이 징그럽게 보이고 무섭게 보여야 되는 이 선악과 열매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았던 그 시작. 그래서 사단에게 속았고 이 말씀을 거역하는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창조 원리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인간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걸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걸 해결하려면요, 먼저 인간을 속이고 인간을 자신의 휘하에서 완전히 사로잡아 운명 사주팔자로 사로잡은 사단을 이겨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떠난 이 문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 오늘도 낮에 우리 전도자들이랑 같이 식사했거든요. 식사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천주교 다니시더라고요. 이분이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세요.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막 우리한테 먼저 말 걸길래 저희도 말 걸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가 다 들어봤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못 들어봤을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거 있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사냐면 롯데백화점에 여기 롯데백화점에서 노래교실 다니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아까 거기가 이제 수통골이었는데 수통골에서 등산하고 거기 오는 사람들 맞이하고 그게 그냥 평생의 자기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내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 청년들이 낸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주 4일제잖아요. 4일제로 접어든 청년들의 일과는 4일 동안 여행 계획을 짜고 남은 3일 동안요 여행 다니는 겁니다. 전 세계로. 그런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1일제로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하루만 일하고 나머지 6일을 쉬어야 내가 살만하겠다. 배부른 소리처럼 보이지만 이게 청년들의 현실인 거 있죠. 그럼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놀고 먹기만 한다. 그럼 행복해집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세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세로 우리에게 오셨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공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분 중에 지금 이직을 두고 고민하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지금 직업을 이 직장이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그렇게 다락방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을 두고 직장에 들어왔는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직을 준비를 하는데 그 과정이 지금 너무 갈등이 심한 거죠. 아까 그래서 통역할 때 그랬습니다. 갈등 없었으면 당신 기도 안 했을 거 아니냐. 갈등 없었으면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한들 잘 풀리니까 기도하지 않았지 않겠냐. 근데 그 갈등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도 전화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 보면 이 갈등은 당신에게 있어 기회다.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고
또 사람이나 회사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마는 모태 짱아찌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도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제는 웬만한 말씀은요 들리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응답도 기대하지 않는 상태. 전 그래서 모태신앙이 좀 부끄러운 건가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기도의 배경 속에서 자라난 우리 렘넌트들,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이 렘넌트들, 부모님의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 속에서 자라난 렘넌트들이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순간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우리가 볼 때 뭔가 좀 죄송합니다, 삭수 없어 보이는 렘넌트들, 뭔가 믿음이 없어 보이고 뭔가 소망 없어 보이는, 절대 그건 우리의 판단이고요, 그 렘넌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본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저 렘넌트에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된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잖아요. 성령을 누리면 되는데 걱정이 또 찾아옵니다. 그걸 저는 이제 인생 문제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옛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여 라고 했어요. 목이 뻣뻣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어요. 내 경험이 너무 특별하고 내가 너무 뛰어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분한테 가슴 아프지나 얘기했다니까요. 당신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 없는데 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냐?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 이제 그 하나님을 좀 알아가 보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들여보셨습니까? 그런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하나님이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안에 두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5가지 기도 흐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요, 우리 보고 외우라고 준 단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현장, 우리와 우리의 삶 속에 주실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62가지가 그렇습니다. 9가지 규모, 7가지 렘넌트의 여정, 20가지 전도 전략,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규모를 갖추고 어떻게 렘넌트 여정을 걸어가야 될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두시고 그걸 구체화하셔서 류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것뿐이에요. 류 목사님이 마치 새로운 단어를 계속 구상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터뜨려 볼까?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옛 체질은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간표 짜놓고 이렇게 규모 있게 잘 살아보자, 절대 안 되는 거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미래 문제입니다. 이제는 예측할 수도, 또 우리가 그걸 아무리 잘 육탄 방어를 해도요, 사단의 그 역사를 온 우주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동원해서 우리 후대와 미래를 파고드는 이 사단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약 전문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다락방 안에도 그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은 이 뇌세포의 한 신경을 건드리고 그 마약이 파고들어서 계속 자극시키는 거죠. 흥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아니고 행복이 아닌데 기뻐하도록, 행복하도록 거기에 중독되는 거죠. 근데 이 마약이요, 그 성분이 점점 더 강해져서 이제는 한 번 딱 맞으면요, 그 마약 성분이 뇌를 녹이기까지 한대요. 이제는
행복을 느끼는 그 행복의 중추조차도요, 사단이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마약 한 번 딱 하면요, 평생을 행복할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불구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퍼지고 있는 마약을, 청소년들의 마약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대학가에 퍼지고 있는 마약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미래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불신자 이 학자 입에서 터져나오는 이야기를요, 제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다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청정 지역이죠. 렘넌트들 얼마나 말씀 잘 듣고 잘 있습니까? 물론 아닌 렘넌트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우리는 어쩌면 현장을 너무 몰라요. 지금 그 흐름을 모릅니다. 사단이 얼마나 활개치고 집요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그래도 네가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도 네가 저 갖춰야 되지 않겠니? 좋습니다. 근데 복음이 아닌데요. 그들 안에 있는 지금 한 맺혀 있는 성공이라는 모습이 전도와 상관이 없는데요. 중직자들의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만큼 벌고 얼만큼 잃었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산업이든 간에 어떤 분야든 간에 그 분야가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만 하는 산업이 맞는가? 이게 중직자 안에 없으면 그 산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쓰실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보니까 제가 내린 세 가지예요. 237 확실합니다. 전 세계 현장을 동시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는데, 전 세계 50위 안에 있는 대학의 수재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거기 그냥 모인 아이들이 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수재들인데, 그 가운데서도 성적이 뛰어나고 뭔가 다른 아이들은요, 이 3단체에서 벌써 콜해가지고 1학년 때부터 이미 장학금 다 주고 있어요. 완전히 자기들 사람으로 만들어서 졸업과 동시에 자기들 하수인으로 만들고, 자기들도 모르게 영적으로 사단의 노예로 평생을 살도록 만드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을 손에 쥐어주고 평생을 사단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은요, 237이 분명해요. 그리고 사단은요, 영적 질병을 퍼뜨립니다. 우리는 치유잖아요. 근데 사단은 영적 질병이에요. 우리 몸 안에 전염병이 퍼지면 그건 빨리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몸 곳곳에 산소를 퍼뜨리고 산소로 우리 장기를, 모든 몸의 부위를 살아나게 만드는 이 호흡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있죠. 전달해야 될 게 있고 전달 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염병과 같은 불신앙을 심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어떤 불신앙을 심을까요? 야,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야, 그리스도 그거 안 돼. 야, 그냥 열심히 해.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전달되어야 하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끝내 삶의 부분 전달되지 못하고 곳곳이 병들도록 만드는 거죠.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속였는지. 그리고 사단은 그 전략 중에 서밋이 반드시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모든 것을 보면 그 단체들을 앞세우고, 그 단체들은 정치인과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최고 탑을 움직이는 자들을 가지고, 그런 미래 문제는요, 237 치유 서밋의 전략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맺힌 전도자의 고백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이 필요하다. 이방인들, 당장 우리 주변에 복음 모르는 그런 불신자 이방인들도 살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민족을 살리죠? 저는 다민족 예배 드리면서 진짜 가슴이 뛰었어요. 전 중직자들이 237명이
237개국을 품는 그날 하나님이 분명히 그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중직자들의 마음속에 237을 심어서 그 그릇과 그 규모를 237 나라를 품고도 남을 그릇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치유와 서밋, 시급한 우리의 사명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거 잘하자, 빨리 해보자가 아니에요. 이거 세민요양병원 빨리 사보자, 이 말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안에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을 다 숨겨두셨다니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자는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뜰에 한을 허락하실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 옆에 보시면 그리스도 기도의 망대라고 그림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 제목인데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천군 천사를 동원하심을 믿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살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되는 목회자 시대, 오직 현장 제사 세우는 중직자 시대, 오직 미래 서밋 세우는 렘넌트 시대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유니버스,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이길 유일한 능력으로 전 우주적인 불신앙과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력, 위로 주시는 성령의 능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역사하사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뜰, 237 나라를 살리고 모든 현장을 치유하며 모든 후대와 미래 현장의 서밋으로 서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본부에서 전달되고 있는 흐름이고, 제가 수요 예배 때 정리해서 전달드렸는데요. 이렇게 지금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 6가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가? 이 시대를 살리고 이 현장을 살리고 237 치유 서밋이라는 사명을 주실 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를 주시거나 다른 것을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도전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시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 세우시고 가정에 세우시고 전 세계 현장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